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전체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8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이제 계속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또 그 자리에 또 채워주실 많은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6장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보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이사야는 놀람과 동시에 나 망했다. 그러니까 나 망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더러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 나는 이제 주에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광을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광.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 그리고 정말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그동안 과거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초라한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진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젯밤에 아내랑 같이 잠깐 길을 걷다가 어젯밤에 잠깐 산책을 좀 했는데요. 산책하면서 보니까 공장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지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큰 공장만 보이면 야, 여기 교회로 지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그 교회를 크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찬양하면 어찌됐든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신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찬양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원하는 건 뭐 엄청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좀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은강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 죄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는가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하는 영성 집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예배들을 많이 다녀왔는데, 갔다 오고 나면 뭐 대부분 다 목회자로 헌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도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못 들은 사람은 못 가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내 열심이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0장을 좀 읽어볼 건데, 이 10장은 사실 이번 주 설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 설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주일 설교 내용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나눠보고 제가 잘 기억하셨다가 주일에 이런 말씀을 좀 전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니까 돌이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니까요. 결국에는 듣지 못하는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냐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보면 황폐하여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심판이 나올 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말아라. 깨닫지 말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겠죠. 제가 만약에 이제 아이를 혼내려고 할 때 네가 네 잘못을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혼낼 거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내가 벌할 건데 제발 너희들이 깨닫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마음껏 혼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정을 빼앗는 거예요. 왜 안정을 빼앗냐면 우리가 보통 안정이 있을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들과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안정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고 안정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안정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안정적이시기를 축복하고 동시에 혼나기 전에 그 안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시고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것 편한 것 원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화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이루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루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니까 남은 하루를 살아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공격이 와도요, 이까짓 거, 어려움이 와도요, 이까짓 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우리가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 예배 꼭 드리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오프라인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놀라운 순종과 헌신이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강 성도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경험한 자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어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어서 내일 토요일과 주일 새벽 예배는 없고요. 네, 주일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제가 토요일 주일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열심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라나타.